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 겸손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좀 길죠?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생각보다 다 따라서 하셔가지고. 왜 웃으셨어요? 두 분이 틀리셨어요? 네.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돌아보시고 우리 잘 왔다고 또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네. 뒤에 쭉 4명 같이 또 앉아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좋네요. 네. 말씀 잘 들으세요. 떠들지 말고.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졌죠. 여름이 곧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잠깐 날씨가 좀 시원해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더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신명기 말씀을 읽고 계신데요. 이제 내일이면 모세 오경을 마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창세기 시작할 때 언제 읽나 했는데 벌써 모세 오경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이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 말씀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세요? 들고 계시죠? 예. 분위기가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모아서 3번의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딱 3번의 설교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설교를 이렇게 모아서 3번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새 설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편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1장에서 4장 43절까지로 이 지난 출애굽의 시간들을 회상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회고하면서 그 출애굽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1장에서 이 4장 43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말씀하고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9장 1절부터 마지막 34장까지로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재정비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이 모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 세 편의 설교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우리가 6장 말씀을 좀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이제 지켜야 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이 명령과 규례가 지도자였던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라, 전해라, 가르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이런 여지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수요가 심히 번성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대대로 살아갈 이 삶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번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그래서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즐겁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 다 지키고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앞날은 어떻게 돼요?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환한 빛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그 본문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들으라라는 것은 이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로 듣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우리의 삶의 척도로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돼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손목에 매기도 하고요,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도 그 말씀을 쓰라고 이야기하죠. 표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말씀을 아는 자들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삶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고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왜 척도로 삼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즉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상기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어본 말씀 16절에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자 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믿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믿음이 연단되어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했고 또 그런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결국 연단시키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복을 허락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겸손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PR을 하는 시대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든 나타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뭐 인터넷을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PR을 하려고 이렇게 뭐 SNS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짓밟게 되고요,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얻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내 명성과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나타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뭐 뻔한 얘기죠.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어떤 노력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겸손함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낮추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높여 주시지만 결국 교만한 자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공로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